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색을 칠해놨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앞에 그 스크린에 띄워놨으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사실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겠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던 본문이거든요. 이 내용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맞기도 하고, 이게 맞죠. 다 징검다리니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되죠. 더 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용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리고 누가 용서를 해주는지,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죄는 누가 짓는 건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는 전부 다 사람만 짓는다고 생각했죠. 아닌가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죄라는 거는 있잖아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나 빼놓고 다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빼놓고 몽땅 다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악한 사람들이야. 관점이 바뀌면 모든 사람은 천사고 내가 악한 사람이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과,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죄인이야?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신이 죄인이죠. 신. 그렇죠? 관점 문제예요. 죄라는 거는 어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죄가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도 몰라요. 게다가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일 수 있고 우리가 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나가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군지도 모른 채 무조건 하나님이겠지, 무조건 나이겠지, 이런 고정관념 가지고 무조건 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맞을까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러면 세세하게 분석해서 읽어야 되는 건가? 안 그래도 돼요. 은혜라는 거는 몰라도 돼. 은혜라는 건 마음만 통하면 돼. 그럼 왜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악 구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악이 기본 골격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선악 지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럼 제가 풀어주는 건 복음인가요? 선악 지식인가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선악 지식이라니까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저는 이 땅에서 선악 지식으로밖에 풀어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방식은 전부 다 생명이셨던가요? 딱 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생명으로 덮으신 거고, 그전엔 전부 뭐로 설명하고 하셨어요? 선악 지식. 선악 지식으로 다 설명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나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의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도 선악 지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듣죠. 왜? 관점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관점이 바뀌었다니까. 예수님은 아예 관점 자체가 바뀌어서 오신 분이세요. 누구의 관점?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의 관점으로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게 문제야. 관점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관점 바꾸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어요. 관점이 안 바뀌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형제가 형제끼리 원수가 돼요. 가족이 다 원수예요. 민족과 민족이 원수가 돼버려요. 세상에 나 위에 다른 사람은 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는 하나님과 나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그래요.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작게는 내 목숨이에요. 조금 확장하면 내 가족이야. 내 목숨을 영유할 수 있는 내 가족이야. 조금 더 넓게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에요. 더 넓게는 우주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라는 게 전부 다 소중해요. 왜? 가장 작은 나라는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복음일까요? 종교일까요? 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종교를 선택하면은 관점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를 선택해도 끝까지 관점을 바꾸어 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 곤비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왜? 영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일을 많이 하고 과부하가 걸리면 피곤해서 쓰러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피곤해서 쓰러져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있어요. 안 지친다니까. 절대 안 지쳐요. 우리의 의식은 깜빡 잠들어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마음이 우리가 통해야 되는 거죠.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안 바뀌면은 그 어떤 것하고도 통할 수가 없어요. 내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내 입장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 관점에서. 내 입장이 돼버리니까. 입장이라는 게 뭐죠? 나라는 사람의 편에 서서. 입장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서서 설립자. 한번 생각해봐. 그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서 끝까지 남을 설득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내 입장이 다 죽은 분이 주님이세요. 내 입장이 다 없어진 분이 주님이세요. 제가 과거에는 운동권이었단 말이에요. 화염병도 던지고 돌도 던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데올로기가 제 속에 가득 차 있었고 이데올로기대로 하면은 이 사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이 사회가 진짜 제가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 절대 그런 유토피아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우리의 운동 진영의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야, 아무것도 바꾸질 않고 너만 바꾸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더러더러.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나갔거든요. 세월호 이렇게 피켓 들고 나갔어요. 더 이상 안 나가요. 왜? 그 중에 몇몇, 우리 이제 목사님들 다 됐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시고, 저도 그 학교 출신이고, 제가 나이 먹어서 학교 들어갔어요. 84학번이면 제가 사실은 84학번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생일도 빨라가지고 저는 6살에 학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때 그 시절은 그게 가능했어요. 저희 어린 시절은 9살에도 학교 들어갔고 6살에 들어갔으니 9살 형들하고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을 쉬었더니 레벨이 같아졌어. 초등학교 9년 만에 졸업했어요. 세상에, 자기는 84학번이래. 저는 공무원 생활하다가 들어갔으니까 87학번으로 들어갔죠. 와, 그 자리에서 그거 따지는 거야. 졸업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똑같은 목사 중 내가 더 빨리 받았는데 그거 따지고 있어. 학번 따지고 있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인정에 대한 욕구가 안 채워진 거예요. 인정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그런 걸로 안 따져요. 다른 거 가지고 따지지. 좀 더 앞서 나가서 좀 더 고차원적인 거 가지고 따지죠. 인정을 못 받은 거야. 이제 알았어. 얼마나 불쌍한지 알았어.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나 불쌍한 거야.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 객관적인 조건들, 학번, 뭐 몇 년생, 뭐 언제 태어났냐, 이런 거 가지고, 나는 강남 사는데 너는 분당 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걸로 인정을 받으려고 인정을 못 받아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털끝만큼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좀 인정 좀 해줘. 그 속에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심성들이 들어가 있는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까이 거 인정해주면 되는데 저도 인정을 못 해주고 있더라니까. 저도 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의 애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인정해주면 그만인데,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선배님, 아유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버리면 그만인데, 그래? 네가 그래? 나는 안 나가. 뭐가 바뀌었냐고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마우스가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베대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랭킹이 지금 몇 순위예요? 랭킹 3순위. 남자가 50대가 되면은 집안에 다 이사 갈 때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 서열 랭킹에서 밀려가지고 강아지 다음으로 밀려서 강아지를 데려가기 위해서 남편도 모셔간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어머니의 서열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세베대가 1순위, 아들이 2순위, 어머니는 3순위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보세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시라고요. 순수한 것을 좀 먼저 보자고요. 이것이 뭐 종교적으로 어떻냐 저쩌냐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순수한 걸 먼저 보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들 3순위가 2순위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요? 절대 지존인 예수께 가서 절을 해요. 절하면서 구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어머니는 좌우지간 아들들 잘 되는 것만 되면은 그냥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으실 분이세요. 세베대의 아내이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이신 3순위로 밀리신 이분이 비록 3순위지만 2순위의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한 구절 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단면을 볼 수 있죠. 유대교가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못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가서 절을 하면서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배워먹은 습성이에요? 유대교에서 배워먹은 습성대로 절을 하면서 구했더니 받았더라, 이런 거지. 종교 아니에요. 행간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무엇을 원하냐? 근데 주님은 또 물어보셔.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지금 주의 나라를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베대의 아내인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 유대 종교는 몇 년째 유대 종교예요? 5,000년이 넘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유대 종교. 몇천 년 동안 유대교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또 유대인이었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도 그 아들의 아들도 다 유대인으로 유대 종교를 배울 수밖에 없는, 이 유대교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교는 뼛속부터 머리끝까지 다 유대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교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주의 나라에서는 주의 나라를 뭐로 이해하고 있어요? 통하는 나라, 하나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우편에 우리말로 치면은 뭐 우의정,
하나는 좌편의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있어요? 그 몇천 년 동안 유대교가 그 어떤 사람 하나를 제대로 바꿔내질 못한 거예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순수한 그 마음조차도 유대교는 터치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있잖아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확 바뀔 수 있어요. 진짜 확 바꿔내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속에 내게 가득해. 그 내 걸 전부 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관점으로만 보는 거야. 자기 관점으로. 자기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어머니는 어쩔 수 없어. 배운 게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뭘 배웠어요? 유대교의 요 관점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밖에 구할 수 없는 거지. 이게 나쁜 거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 누구를 욕할 수 있어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어쩔 수 없이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어쩔 수 없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이 장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어. 듣고 있는 우리는 선하게 쫙 지나가지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네가 그 정도밖에 모르냐 따라 막 이러고 막 호통치고 놀래고 막 이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 목사님들 많으세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옛날에 막 욕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 이리 있잖아요. 아우 막 그 천자 들어가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얼마나 욕 잘하는데 그것 또 배워가지고 또 요새 흉내 내시 그걸로 또 떠가지고 막 대형교회 만드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야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으면은 욕을 하더라도 요만큼만 인정해주면 좋습니다 목사님 좋아요 하고 인정에 대한 욕구가 아주 그냥 우리가 그래서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한이 많다라는 건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이 많다라는 건 인정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지요. 남편한테 인정 못 받아. 시어머니한테 인정 못 받아. 우리 또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아. 가문한테 인정 못 받아. 그 어떤 걸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한민족, 한마는 한민족. 원래 그런 한자는 아닌데 그냥 한마는 한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헝가리 갔더니 헝가리 헌이 HUN이잖아요. 헌으로 안 읽고 헝가리 사람은 한으로 읽더라고요. 한가리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리고 헌의 그 헌을 설명을 해주네. 한이래 한. 정서 우리가 똑같아. 한이 쌓인 거예요 그 사람들. 헝가리 가서 알았어요. 마자르족인데 몽고 반점이 있어요 세상에. 얼굴은 백인인데 몽고 반점이 있어요. 피가 그렇게 많이 섞여가지고 백인인데 원래 여기서 건너갔어요. 어디서 건너갔어요? 우리 월요일날 성경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백투기 예루살렘 한 거야. 동쪽에서부터 신할평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런 적이 또 헝가리족이더라고요. 이 한이라는 게 왜 쌓였을까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죠 지금?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요? 버리세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었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자, 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할까요? 날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아틀란타 복음학교 열심히 들으셨으면 알 거예요. 우리는 저녁으로 살고 아침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전할 수 있는 게 뭘 전해요? 선악 지식을 전해서 선악 지식으로 판단받고 살다 보니 죽어야 돼. 잠자는 게 죽어야 돼. 죽었더니 아침으로 부활해. 이걸 계속 반복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는 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선악 지식.
선악 지식을 들을 수밖에. 그러니까 선악 지식도 폐해지고 날에게 말을 하는 그 모든 언어도 다 폐해지는 순간 뭐가 다 사라져요? 말과 언어는 다 사라져요. 말과 언어가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착 헷갈리기 시작해. 도대체 말과 언어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이 누구예요? 사람에게 통하고. 땅은 제가 지난번에 땅은 대부분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로 읽으면 돼요. 하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읽으면 돼요. 오늘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거, 그 하늘이 누구를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가짜 하늘들이 다 찢어버리고 나니까 진짜 하늘이신, 단수의 하늘이신 그 하나님, 그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은 그냥 나라는 사람이란 존재와 하나님이란 존재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 사람에게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그 사람 끝에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마음으로 통하면은 그럼 우리가 알아. 그걸 꼭 과학적인 용어를 동원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 텔레파시 이런 걸 꼭 동원을 해줘야 이해를. 텔레파시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된 마음이 됐기 때문에 말이 없어도 그냥 알아. 24시간 내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카톡이 하나 와 있어요. 아주 짧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그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쩌면 인생이 진짜 제 인생의 저도 고난의 인생이잖아요. 제 고난의 인생 곱하기 10 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내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있어. 혹시 이 집사님이 진짜 고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고백을 이렇게 역으로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아침에 그거 보고 진위 여부를 놓고 막 갑론을박하고 진짜 막 고난을 이렇게 역설도 표현한 거 아닐까? 그때 주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다. 고난과 그 극치의 행복은 하나다. 진실한 고백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헷갈린다니까요. 그 마음이 통한다라는 거는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그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은 뭘까요? 내게 있는 이 모든 환난은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죠? 소망. 그거 하나면 되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품는 거, 그거 하나 품으면 말 없어도 돼요. 소리 없어도 돼요. 마음 하나면은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사는데 아니면 LA에서 살고 미국서 살고 유럽에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엄마 많이 힘들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문득 엄마 마음이 느껴져서 엄마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뭐야? 아빠 때문에 또 힘들어?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엄마. 그 딸의 전화 한 통화 받는 그 어머니는 남편한테 이놈의 인간 때문에 평생 이러고 내가 살아왔는데 했는데 딸 전화 한 통화, 그 마음 통하는 거, 그 고백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행복해져. 마음이 통한다라는 건요, 말로 통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로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게 신비주의예요. 무슨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게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진짜 신비주의는 마음이 통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언제 또 잘 통하냐면 내 사랑했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살아있을 때는 마음 통하는 게 아니라 싸우느라고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희한하게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더 이상 내 적수가 아니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 위에 다른 모든 존재는 적이라는 거 아세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인간 마음 밑바닥에는 불안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불안의 근본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불안은 나 위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발 믿을 만한 거 하나만 찾자. 찾았더니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종교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 하나님도 나중에 불안해요. 왜냐하면 죽어서 나를 죽이고 심판, 혹은 안 죽으려고. 하나님도 나중에 그렇게 믿어버려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 공포를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신 분. 그리고 우리가 예배 첫 부름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살면 살수록 느끼셔야 되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아무것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으로 통하시겠다는 거예요. 말도 패해지고 소리도 없어진다라는 건 마음으로 통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사라져요? 말이 사라져버려요. 말이 사라져요. 마음으로만 통한다니까요. 그전에는 그 마음이 통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뭐로만 버티게 해줘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는 뭐로 통하게 해줘요? 가끔 그 힘든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힘을 가지고 막 상황과 조건을 이겨내요. 그런데 그 단계도 넘어가면은 마음이 딱 통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말과 소리가 없어도 돼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이게 설명이 안 되네. 그냥 아버지 하면은 다 되잖아요? 그치요? 시편 19편의 핵심은 마음이 통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드디어 이루어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시작돼요?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게임 끝이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그 능력, 프로시코마야는 능력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는 그 능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 종교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이 종교의 상징 아니에요? 예루살렘 종교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 예루살렘으로부터 배워서 유대라는 종교 사회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의 터전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살았던 그 모든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 가족으로 출발했다가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됐고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지구상에 이것을 역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 역순으로 들어가서 땅끝까지, 땅끝이 누구예요? 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식이 아닙니다. 예언도 아니에요. 모두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말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는 온통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재해석이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해석, 마음에 품고 해석이 돼요. 진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계속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이 내 마음에 묻히니까 저는 아들을 24시간 해석하면서 살게 돼요. 제주도 가서 휴가를 즐기는 게 아니라 제주도 가서도 아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해석하고 있다니까요. 해석하고. 와, 이렇게 좋은 호텔에 아들하고 왔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최영희 성도님에게는 결코 미안합니다. 아들을 최영희 성도님도 돌아가시면 저도 그렇게 품고 해석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를 먼저 이렇게 보내신 까닭은 우리 마음에 진짜로 품고 살으라고, 끊임없이 해석하라고. 해석이 작년에 아들 해석하는 것과 올해 아들 해석하는 게 또 달라져요. 내년엔 또 달라질 것이고요. 제가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면 또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아들은 23살 그 나이에 딱 머물러서 죽었지만, 그래 내 마음에 묻혔지만 저는 성장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묻혀 있으면 끊임없이 재해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재해석도 안 하면서 내 것만 일방적으로 달라. 얼마나 단절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 단절,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단절이라니까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먼저 돌아가셨다니까? 내 마음속에 묻혀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무엇이 패해지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요. 이게 선악 지식 3종 세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패해져. 말도 없지, 지식도 없지, 예언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전달받아? 지금 10편, 19편 말씀 그대로 지금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전달받지? 걱정하지 마세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 10절, 온전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그 마음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지고,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게 된다라는 건 기노마이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체험한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죠? 핵심이 뭐냐면 죄와 용서예요. 죄가 뭐고 용서가 뭔지. 근데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죄가 뭔지를 알으려면은 죄라는 건 있잖아요. 관점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첫 구절부터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주어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데 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되려면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 알아야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밴드에 올렸죠. 밴드에 올렸는데 제가 프린트를 안 해가지고 왔네. 다른 건 프린트 했는데. 밴드에 다 올렸어요. 자, 밴드에 다 올렸는데 거기서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핵심은 우리가 되려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 그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죽어야 돼요. 핵심은 죽어야 돼. 근데 나는 주권이 있나요? 내가 죽어 있으면 역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품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품고 나를 해석해줘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품고 해석을 해주시겠죠. 역으로. 이거 똑같은 거라니까. 평등하다니까요. 내가 안 죽으면 주님은 일단 안 품었고 해석을 안 해주세요. 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죽은 자만이 품겨지고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해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되려면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습니까? 안 죽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큰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우리를 발목 딱 붙잡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이 크게 말해서는 죽음이지만 작게 말해서는 포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생업 다 포기하고 지금부터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는 1년 동안 세계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몽땅 포기하고, 자, 이제부터 짐 싸들고 오세요 하면 포기하고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게 한두 개. 포기할 게 한두 개야? 그런데 고3인데, 고3은 졸업시키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요걸 가장 잘 써먹는 집단이, 세대주의 종말론 집단이 제일 잘 써먹어요. 뭐 피지에다 땅 사놓고 다 몰아놓고, 뉴질랜드에다 땅 사놓고 다 몰아놓고. 그런 데는 또 열심을 부리고 또 다니시는데, 여기 오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프로지쿠마에 오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죠. 그치요? 출발선상이 다른 거죠. 거기서는 진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신놈의 골짜기에 나가 안 죽으려고 신놈의 골짜기에 지 자식을 죽여서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던져버렸던 이스라엘, 유대교라니까. 지금 유대교 설명하다 이렇게 왔는데,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종교인들이고, 자기 살리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그 나를 들여다보니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안에는, 우리라는 그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이 우리를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형성돼 있죠? 나와 아버지와 예수. 맞죠? 그러면 그 우리가 된 나는 모든 세상을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렇게 볼까요? 아니죠. 모든 세상을 뭐로 보기 시작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유산을 상속받아서 우리로 봐요. 우리로 보기 시작한다니까. 우리로. 내 아들도 우리, 내 가족도 우리, 내가 세상에 저렇게 싫어했던 저 북한 무슨 김정은도 우리.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김정은이는 그놈은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뭐냐, 이런 폭탄 메일 보내고 이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분도 우리라니까. 그 내가 관점이 바뀌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까지 나는 안 죽고 너를 죽여서 바꾸려고 전부 다 너의 관점만 바꾸려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나요? 내가 죽어서 교육시킨 게 아니라 네가 바뀌어. 네가 바뀌면 내가 행복해져. 제가 제주도에서 확인한 게 그거라니까요. 당신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지다니까. 당신이 좀 바뀌어봐. 서로 안 바뀌어. 서로. 죄송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너만 바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 흰냄의 골짜기에다가 지 자식 죽여서 항아리 속에 넣어서 던져버리는 그 사람하고 똑같아. 마태복음 20장 21절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앉게 명하소서.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 구하는 게 뭐였어요?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런 걸 구했어요. 그럼 지금 주님이 구하는 것은 뭘 구하고 있어요? 죽음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죽음을. 근데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어머니는 할 수 있지. 아들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신 분이니까 어머니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왜 죽으려고 그랬어요? 나의 확장 영역이니까. 진짜 우리가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쏙 뺀 우리야. 그럼 진짜 우리예요? 가짜 우리예요? 가짜 우리야. 가짜 우리. 우리가 아니라니까. 가짜야, 가짜. 우리는 이 가짜의 우리를 가지고 진짜 우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유대교였어요.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유대교였어. 가짜 우리들을 세우는 것이 그게 종교고 그게 전부야.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복 받고 축복받자. 이게 지금 얼마나 좋아? 윈윈 아니야? 윈윈? 응? 상생 아니야? 윈윈. 축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보장받고 얼마나 좋아. 일석삼조. 자녀도 잘 되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진짜는 이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짜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 다 나야.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인정해달라고.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기서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이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또 어떻게 돼?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둘이 빠졌으니까 이제 아들 둘이니까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겨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거예요. 서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이신 서열삼위이신 그러나 아주 철두철미 유대교인이셨던 이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꼭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은 분이 여겨요. 어떻게 우리는 인정 안 하고 전부 다 지금 무엇에 대한 욕구입니까? 인정에 대한 욕구. 우리 자녀들이 왜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사춘기를 맞기 전까지는 자녀들의 하늘은 누구죠?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인정을 해주면 상처를 안 받겠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을 해주면 그 자녀들에게 상처가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가요. 사춘기 이전까지 악하게 사는 놈 봤어요? 사춘기 이전에 뭐 7살인데 벌써 얘는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다니더라. 장난치는 거 말고 그런 거, 그건 장난이고 애들이니까 장난치는 거지. 그거 말고 진짜 본심이 사악해가지고 진짜 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애들 봤나요? 봤죠. 저는 봤어요. 영화 차이나타운에 나오더라고요. 차이나타운에 김혜수가 의붓엄마고 그의 입양한 자녀들, 얘네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김혜수가 엄마의 사랑을 보여줘요. 진짜로 이 고아들, 집 없는 애들, 밥 굶는 애들 다 데려다가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까 가서 사람 죽이고 와 하면 진짜 사람 죽이고 와.
차이나타운 영화 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꼭 돈 받아오는데 그냥 돈 받아 요놈은 악질이니까 손목을 하나 자르고 와. 그러면 그 차이나타운에 이 김혜수 밑에서 자란 이 아들, 딸 중에 그걸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바보가 하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다. 나온 인물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밥 먹었으면 일하라고 그랬다. 밥 먹었으면 일하라고 그랬다. 나는 밥 먹었으니까 일하러 간다. 그리고 칼 들고 가. 기억나세요? 하늘이 엄마 아빠일 경우에는 애들은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엄마 아빠의 판단 기준을 따라간다고요.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정에 목말라 있는 존재들이에요. 제자들조차도 지금 왜 이렇게 종교 밑에서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인정에 대한 욕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야. 그러니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열심히 해서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뭐 하면 칭찬을 잘 안 해줘요. 사실은 제가 칭찬한 것처럼 보이죠? 칭찬하는 게 진짜 위험해요. 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주님한테 주님하고 프로시쿠마이 하시라고요. 주님하고 기쁨으로 모아서 봉사하는데 뭘 봉사하다가 뭐 누가 무슨 이상한 소리 했다고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인정에 대한 욕구. 어디서 배운 거예요? 종교에서. 이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넘어설 수 있나? 주님이 죽여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죽어야 돼.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 안에 안 들어간 채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내 밖에 우리인데 그들만의 우리인데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 일단은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진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나? 지금 성경은 지금 주기도문은 첫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은 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자고요. 확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참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복 주는 책 그런 거 아닙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상처 가득한 얘기를 가득 담아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아벨과 가인,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레와 라헬, 르요셉과 형제들. 다윗과 누구예요? 다윗과 가족들. 여기는 그냥 가족 몽땅. 그 중에서 또 하나 찝으려면은 가족 중에 아버지와 그 큰형 엘리야. 다윗이 있잖아요. 이 엘리야하고는 얼마나 이 마음에 이 다른 건 다 풀어졌어. 자기 누나의 아들, 딸들 다 중용을 다 했어요. 귀한 자리에 다 썼어. 최소한 뭐 내무부 장관 아니면 어디에 무슨 총독 자리라도 다 줬어요.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엘리압의 자식들은 그 어떠한 관직 하나 받지 못했어요. 어떤 벼슬 하나 받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엘리압의 이 자식들은 아주 그냥 왕따 시켜버렸어요. 다윗도 칼 휘둘렀다니까요. 요한 못 죽이고 무슨 뭐 누군 뭐 시므이를 못 죽이고 막 이런 일이 그건 끝까지 가슴에 쌓아놓고 갔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복수 다 했어요. 엘리압의 자녀들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엘리압의 자녀들 중에 이 측근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측근이. 아주 사람 같지도 않은 이상한 것 하나. 자기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큰아들한테 탁 붙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걔 얼마나 모사꾼인지 그거 듣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뭐 이래 기억나시죠? 그런 모사꾼도 다 썼어요. 다윗이. 엘리압만 천천히. 솔로몬의 형제들 보세요. 솔로몬의 형제들. 나중에 아도니아 이름 딱 쓰니까 이제 감이 오죠. 이쪽 라인은. 이렇게 감이 오죠. 이쪽 라인 감이 오죠. 우리는 이쪽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쪽만 생각하면서 와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뭐 여기서 예수를 다 상징하고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삶 하나하나로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하나로 들어가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는 요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요 분들이 다 행복. 와 여기 들어왔으니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좋고 아니라니까. 이스마엘을 품은 이삭의 마음을 보세요. 이스마엘을 우리로 품었던 이삭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에서를 우리로 품었던 이 야곱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살기 위해서 에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내 험난한 인생 80이라고 고백할 때는 에서가 없었겠냐고요. 라헬 자기 동생 아니에요. 라헬을 품은 레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배워가지고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요쪽만 떡 떼어놓고 요쪽만 추구하면서 사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 같은 가인 같은 이스마엘 같은 에서 같은 이런 나를 지금 품고 살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아버지 마음을 안 품고 성경을 보시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자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 성경에 편안한 가족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동생들이 예수를 잡으러 다녔다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친족들이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가 미쳤다 저 바알세를 들렸다. 예수를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를. 편안한 가족사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그렇게 종교에서 이야기는 잘되고 축복받고 뭐 번영 축복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그런 거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이기적인 나는 편해지지. 이기적인 나. 우리는 안 편해져. 우리는. 예수님 빠진 우리들은 편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 우리들은 어디 마음이 편하냐고요.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편하려면은 그 아버지 그 마음을 품은 형제들일 때 진짜 마음이 편한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가족을, 눈에 보이는 그 당신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그 권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어 보이는 예수한테 찾아가서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는 내 아들은 그 나라가 오면은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시기를.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갔냐 이거지요. 그게 행복이냐고요. 잘못 배운 거지. 진짜 행복은 진짜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누구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형제요. 너희가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그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절규를 느껴보시라고요. 마음이 통해보시라고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철천지 왼수들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허락 없이 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있어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이런 가족사를 주셨던 게 이런 가족사를 주신 분이 이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선악 지식으로 보면 나쁜 하나님이지. 진짜 좋은 하나님은
진짜 좋은 형 주셔야지. 그러고 봤더니 다 형이네, 이쪽에. 형만 하나하고 없다는데? 도대체 뭐지? 그쵸? 심지어는 탕자의 그 큰 형도, 탕자의 형도 참 섭섭했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아버지는 어떤 걸 해주시는 아버지세요? 아, 이걸 주시는 분이 진짜 아버지라니까, 이걸 주시는 분이. 우리는 무엇을 받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이렇게만 했죠. 어떻게 그렇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뭐 그렇게 구하는데 뱀을 대신 주겠느냐? 우리는 그것만 그렇게. 참,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 것만 움켜잡고 그것만 끝까지 하나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면서 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것도 바꿔내시는 분이세요. 왜? 당신이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날 죽여라. 날 죽여라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세요. 날 죽여라. 난 이미 죽었다. 더 죽여봐. 이러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신 분이 아버지신 거예요. 너희들은 요 관계에서만도 죽을 지경이지? 이미 나는 이 관계가 다 죽어서 나온 거야. 아버지의 프로슈코마이를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고 부를 때는 우리는 두 가지의 개념이 딱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는 진짜 아버지, 또 하나는 신으로서의 하나님, 하늘로서의 하나님, 전능자로서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면 종교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종교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하는 순간 아버지. 나만 이렇게 느끼나? 하나님 하는 순간 아버지 하니까 또 눈물 나네. 죄송합니다. 짝. 제가 부모 사랑 못 받아서 한이 맺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그 아버지가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를 우리라고 표현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우리인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자 이제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같은 생각 가졌다라는 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 것만 우리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7절 우리가 내려가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주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우리를 나 같은 존재를, 내가 뭔데 나를 우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에서 핵심 중에 꼽으라면 여러 개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은 거 아닌가요? 아직도 욕심이 있나요? 아직도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나요? 아직도 내 자식은 어떻게 무엇이 꼭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남아있나요? 그 아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우리가 안 된 증거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정을 먼저 해주면 돼요. 근데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해주죠. 그럼 진짜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포기부터 해야 돼. 그 어떤 기대치가 다 내려져야 진심의 인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해주면은 어머 잘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기대한 것을 못했으면은 인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몽땅 다 포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가짜로 뭉뚱그려져서 사는 줄 아세요? 솔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도 솔직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해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뭔지를 몰라요. 제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거든요. 솔직한 마음은 진짜로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솔직한 마음은 그건데 실제로 보면 김포공항 사건이 일어나고 마트에서 1,000원짜리 사건이 일어나고 막. 내 진짜 솔직한 마음은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데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고 행동을 보면은 내 마음이 솔직히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그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진짜 우리와 하나가 된 우리 안에 이 우리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다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가 우리가 돼서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진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어디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우리가 돼서 살아가요. 사람과. 이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already pan not yet. 신학 전공하신 분들은 알아들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녁을 살고 아침을 또 맞는 사람들이에요. 7일까지는 드디어 안식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십자가에서 죽고 안식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안식 후 첫째 날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다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우리가 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 내내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면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 우리가 돼 있으면 이제 우리의 형상이 돼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와 이거 한 구절에 그냥 우리는 그 감격과 감동이 막 넘쳐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게
세속적인 왕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다스려요? 내가 죽으면 다스려줘. 유비가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항우가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항우가 훨씬 뛰어나죠. 항우 장사인데 누가 통일시켜요? 유비가 통일시키죠. 항우가 너무 뛰어나니까 항우는 사람을 다스릴 줄은 알았지 그들과 하나 될 줄은 몰랐어. 유비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한신, 제가 잘못했어요. 한신, 유방과 항우네요. 삼국지를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유방은 이름 자체가 좀 모질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유방이 많이 막 술 먹고 막 보면 엄청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항우는 빈틈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나 혼자 하나가 된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쵸? 나 혼자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비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비로소 다스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다스리냐? 다스리는 게 막 그냥 내려누르고 왕처럼 이거 해 저거 해 항우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 있으면 누가 일을 하세요? 더 뛰어나신 우리들이 일을 하세요. 우리들이. 그쵸?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죄 용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하늘 차원 땅 차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 지, 맞지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늘 차원을 만들어 놓고 땅 차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그럼 우주는 한번 지구는 누가 만들었어? 당연히 주님이 다 만드셨죠. 그런 해석을 또 넘어서 보자고요. 그렇죠? 아,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분들 때문에 막 너무 피곤해요. 댓글 막 엄청 달고. 그런 얘기 아니고 하늘 차원은 하늘 차원.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에는 하늘 수준의 차원을 만들고 땅 수준의 차원을 만들었어요. 이 하늘 수준의 차원은 뭐죠 또? 하늘 수준의 차원은 하나님 수준의 차원. 땅 차원은 사람 수준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천자문 배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르르황 이것도 배운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검고 누르랬다. 참 놀랍죠?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해요. 하늘 차원, 땅 차원을 배워나가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천자문이고, 이거 배우는 게 지금 인류의 고고된 문헌들은 이거 가르쳤어요. 하늘 차원, 땅 차원. 그러면 하늘 차원은 하나님 수준의 차원인데, 하나님 수준의 차원은 뭐예요?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힘있고 권리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늘처럼 높아져서 땅을 다스리자. 창세기 1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의 사실은 어디서 끝나냐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1장에서 끝나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에 그냥. 맞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돼버려요. 실제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에서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11장 시작했던 하늘 땅을 만들었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던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11장에 갔더니 지들이 하늘 차원까지 기어코 올라가서 바벨탑 쌓는 걸로 끝나버려요. 이게 하늘 차원, 땅 차원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그래요.
땅 차원 사람들이 하늘 차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의 핵심의 핵심은 뭐죠? 관점 바꾸기예요. 관점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해석의 가치관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해석해왔던 종교적인 습관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해석해왔던 정치적인 습관을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저는 보수적인 어떤 한국에는 보수가 없어요. 수구 기득권보다 엉터리 같더라도 이기적이더라도 뭐 저한테 학번 따지더라도 차라리 그 진보가 좀 나아요. 이 진보 욕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원이 죽어야 되니까. 내가 가치로 삼았던 걸 내려놔야 되니까. 내려졌다는 표시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움켜진 모든 가치관이 우리 안에 가치관이 아니에요. 사랑과 하나 된 하나님 빠진 우리의 가치관이지 하나님 들어와 있는 가치관은 아니라는 거죠. 땅 차원의 가치관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땅 차원의 가치관이에요. 하늘 차원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럼 주님이 바꾸어라 하면 뭘 바꾸라는 얘기예요? 네가 바뀌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주님이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분은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은 어디가 다 보여요? 여기만 보여요. 하늘 차원, 땅 차원으로만 이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차원, 땅 차원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 차원, 땅 차원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들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차원을 뛰어넘는 완전 저 어디에 있는 그 아버지만 있을 뿐이에요. 이분이 아버지세요. 이분이 아버지시고 이 아버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만 알아. 그러면 하늘 차원을 통해서는 뭐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늘 차원에서 바꿔라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으로 들을 때는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뀐다고 듣죠. 근데 누가 먼저 바꾸셨어요? 당신 차원을 낮춰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니까. 누가 먼저 바뀌신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바뀌신 거예요. 아버지가 차원을 내려놓을 그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아버지가 이미 벌써 내려놓으셨다니까. 바꿔라 하면은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돼. 율법은 내가 바뀌는 거야. 근데 주님이 바뀌셨어. 그러면 주님과 내가 우리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바뀔 일만 남았어? 우리가 바뀌면 돼. 이제까지 나 혼자 바꾸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하셨습니까? 율법 안에서 종교 안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나 혼자 그렇게 해나가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누가 바꿔요? 우리가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좀 알으라고요. 이 얘기를 세상에 우리 진호가 다 하고 갔어. 이미 이전에 이 그림이 다 우리예요. 우리 지금 특히 저 그림은 우리예요. 나에서 우리가 된 거예요. 저 펭귄 한 마리가 난데 우리가 된 거야. 남극의 그 황제 펭귄들이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쉬지 않고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체온을 보존하고 그 알을 품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니 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고통이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공존한다니까요? 몰랐던 나는 고통이지만 그걸 또 깨닫게 된 나는 또 나보다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갔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존한다니까요. 이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 다 섞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삶이에요. 그럼 바뀌지 마라 할 때는 뭘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 차원에서 바꾸지 마라 할 때는
율법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주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미 바꾸어라 바뀌지 마라는 누가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뭘 바꾸라고 그랬어요? 가치관을 바꾸라고 그러고 뭘 바꾸지 말라고? 그 마음을 바꾸지 말라고. 누가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다니까? 그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같은 우리는 저는 기대를 해요. 아벨과 가인과 이삭과 이스마엘과 야곱과 에서가 레아와 라헬이 요셉과 형제들이 다윗과 그 가족들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와 그 모든 적수들이 우리가 되는 걸 기대를 합니다. 천국은 어차피 죽으면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만날 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지옥 가고 난 천국 가니까 절대로 만날 일 없어. 그렇지만 부자하고 그 거지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서로 얼굴 보고 있다니까. 희한한 세상이에요. 서로 만나고 서로 얘기도 해.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다 서로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안 되는 순간부터는 그 너머의 세상으로 딱 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 돼 있어. 그럼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 있으면 나와 너야. 나와 너가 돼 있는 순간부터는 끝까지 어떻게 돼요? 나가 살든지 너가 죽든지 해야 돼요. 영원히 원수가 돼서 영원히 또 살고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돼 있다면 얼마나 다 소중한 우리입니까? 그치요?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주기도문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뭔지 용서가 뭔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는 율법에 다 나와 있다니까. 성경이 다 나와 있다니까.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십계명이 다 나와 있잖아. 하나님을 거룩히 뭐 주의 이름을 무슨 십계명이 다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요.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힘들다, 깨닫기 힘들다. 이러니까 이거 듣는 분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이거 초등학생도 깨달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냥 한 방에 압니다. 권사님 알으셨죠? 이 설교 듣기 전 훨씬 전부터 알으셨죠? 그치요? 다 안 되니까 그 마음을 알면은 복잡하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전하는 자의 소리도 없고 선포하는 자의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통해요. 우리가 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미 우리가 돼 있어. 아버지와 하나가 된 우리야. 근데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들은 하나가 된 우리가 아니야. 요거하고 하나가 돼 있고 요거랑 하나가 돼 있고 하나가 된 우리 뭐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 이게 나빠요. 이게 나빠요. 아니면은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게 나빠요. 본질은 나를 괴롭히는 거지. 자꾸 무슨 형태만 가지고 그냥 그거 나쁘다고 그거 고치면은 나한테 잘해줄 것 같지? 아니라니까. 요거 고치고 나면 또 이렇게 갑자기 막 헤어스타일 바뀌면서 옷매무시 바뀌면서 또 그러고 돌아다니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나를 표현하고 끊임없이 나 좀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다니는 게 바람을 왜 피워? 인정받기 위해서 바람 피우는 건데. 인정받으려고 제비가 그렇게 나를 인정을 잘해주더라. 인정받아 보니 너무너무 꿀맛이더라.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팔아먹어도 괜찮더라. 빈털터리가 돼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몽땅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그 인정받았던 꽃짜릿한 기억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더라. 인간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지배합니다. 지배해.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만 우리야. 나머지는 다 컴퓨터 게임하고 우리가 된 아들 무슨
뭐 어디 하나둘이 하지 뭐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서는 은혜 받았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늘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고 다음 주 다시 여기 와서 예배 첫 시작이 마침입니다.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와 하나 되신 그분과 함께 그 집에서 죽으면 돼요. 처음에는 가장 간단하게 가치관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대치,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든 기대치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 기대치가 있는 이상은 절대 나는 나로서만 살지 절대 안 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대치 그냥 내려놓으세요.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 처음에는 이렇게라도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게 딱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자꾸 리마인드 시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아니라니까. 그건 훈련이에요. 그게 연단이라니까. 연단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가 연단을 계속 연단을 하세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디 처음부터 그 멋있는 검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그 멋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집어넣어요? 주님이.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내가 인정에 대한 욕구를 내려놔야지,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내가 하는 것 같죠? 이미 주님이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들을 몰아넣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니까.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순종을 안 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네가 바뀌어 이러고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자식들 두드러 패고 남편 멱살 잡고 그냥 돈줄 쪼이고 막, 당신은 용돈 요거밖에 안다. 우리 집은 참고로 통장 관리는 각자 합니다. 그렇지만 돈 쓰는 허락은 제가 다 해야 돈을 쓰십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안 맞으려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뭐든 하나 움켜야 잡고 그 사람의 멱살을 딱 쥐고 바꿔내려고 하는 게, 나는 이미 바뀌었어 네가 바뀌어, 이런 게. 주님은 당신이 먼저 바뀌셨어요. 당신이 그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하늘 차원 땅 차원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심판해서 그냥 끝내버려도 되는 분인데 얼마나 당신이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의 자리가 예수로 오신 거고, 그리고 그 예수로 오신 것도 내려놓으신 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 내려놓으셨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죽어야 되냐고. 그렇게 죽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이신 그 아버지가 계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상황과 조건을 계속 주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바울이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연단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인내가 계속 발휘되어져야 되는 상황입니까?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 말이 우리 마음에 품겨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게 먼저인데 우리는 말이라는 형식을 먼저 품고 내가 그 말을 담았으니 진리야, 나는 그 말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절대 멸망 심판 없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말을 담고 있다고,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 말을 내가 입에서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말없이 죽어가는, 말없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또 그 아들 되어서 오신, 아들과 함께 죽으셨던 그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는 존재를 우리라고 만들어주셨고, 그 우리가 하나가 된, 우리로 하나가 된 우리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복된 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을 할 수 있는 드디어 그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스리고 정복한 결과물을 우리의 봉헌 예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스리고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나와 함께 묶여서, 함께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날마다 죽으며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죽음의 증거로 허락해 주셨던 이 물질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되며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이 이 세상 널리 퍼져나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있기까지 죽어야만 했던 우리들을 주님, 우리가 되어서 주님 몸 안에 간직하고 계시고 주님 마음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올린 이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